자,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참 이 귀한 사경회를 우리 갖게 되는데, 이제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건강한 교회 사역입니다. 자, 하나님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려면은 먼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우리 교회라는 게 뭐 이런 건물이라든지 또는 조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고 또 그것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할 때 그 질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교회 건강한 교회일까?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우리 몸이 어떻게 해야지만 건강해질 수 있을까? 우리 중에 아마 지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있을 겁니다. 뭐 지금 다 장성한 자녀를 할지라도 옛날 생각 여러분 하시면은 우리 자녀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편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어. 맛있는 것만 먹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영양분들이 담겨져 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주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고기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 살아가는데 고기 꼭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기만 먹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야채 먹어야 되죠. 근데 야채만 먹어가지고 안 되거든요.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뭐 비타민, 뭐 여러 가지 골고루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할 때 비로소 우리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 잘하는 교회, 전도만 잘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만 열심히 해, 전도만 열심히 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동교회 안에 프로그램을 보세요. 다양한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양육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가? 모든 것, 전체적인 것을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가는 신앙, 우리가 이거를 통전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전적인, 전체적인 그런 신앙이다. 그래서 균형 있게 잘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 공부도 잘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다 갖춰져야 된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밖에 이 모든 세상의 주인 되세요. 이것을 친히 만드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존해 가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도 세우시고 또 직장이라고 하는 기관도 세우시고 또 국가라고 하는 기관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셔서 빛과 소금이 돼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님을 한 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리디머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시고 아주 큰 교회로 성장시키신 아주 훌륭한 목회자이십니다. 설교도 잘하시고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또 교수로서 또 사역도 하셨고, 우리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그야말로 미국의 복음주의를 이끄는 그런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되시는 목사님,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자, 이 목사님이요,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적으로 한눈 팔지 않고 저속한 말을 쓰지 않으며 꼬박꼬박 주일 예배에 참석할지라도 삶의 구석구석에서 공의를 실현할 방도를 열심히 찾지 않는다면 정의롭고 바르게 생활하지 못하는 셈이다. 자,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요.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써요. 나를 철저히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요. 그리고 말도 조심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범적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팀 켈러 목사님 앞에 나온다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네 그런 거 다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그런데 자네는 2%가 부족해. 2%. 그런 거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자네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사회라고 하는 이 영역 속에서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공의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공의를 세워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네는 건강한 신앙인 아니야 아직.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자, 우리가 너무 이쪽으로만 가면은 또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앙이라는 걸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신앙은요 먼저 개인적인 데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부인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은밀한 처소에서 교회나 또는 가정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가 더 깊이 영성에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죄 습관을 떨쳐버리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개인적이잖아요. 우리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소홀히 되면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울러 우리의 신앙은 교회 공동체적이에요. 우리는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교제하잖아요. 같이 서로 알아가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섬겨가면서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도 배우고 또 같이 전도도 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중요한 신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 건강하게 자랄 수 없고 또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사람 우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을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 가정을 주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려고 애쓸 것입니다.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에겐 직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해 아래서는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3분의 1을 우리는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잖아요.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충실하게 영성을 쌓아가고,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가정을 잘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잘 해나가는 그런 정도면은 여러분 정말 모범적인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신앙생활 하면은 아마 다,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라냐, 이런 생각 가질 거예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 말씀 무엇입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울타리, 가정이나 또는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국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사회 체제를 갖고 있고,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아주 복합적인 문화, 또 법칙을 갖고 있는 그런 시민 공동체예요. 거기까지 눈을 돌려야 된다 이거죠. 그 안에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빈곤의 문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평화로운 통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과연 그것이 공의롭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잘 해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좀 잘 섬길까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 속에 담으면서, 그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 사회적인 문제. 이것을 팀 켈러 목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 속에 담겨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분이 또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 21세기, 20세기 우리 개혁주의, 우리 개혁주의라는 것은 장로교를 말하는 거예요. 칼빈주의.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예요. 우리 교단에서 아주 좋아하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카이퍼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또 교수님이 있는데, 또 정치 활동도 하셨어요. 자,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사회적 문제가 살아있는 문제로 존재하려면 이 한 가지가 필요하다. 지금의 잘못된 상황이 그저 우발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반 자체와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즉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경건해지고 더 친절하게 서로를 대하고 또 이웃에게 자선을 베푼다면 이 악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적 문제와 자선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세상에 문제가 많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세상에 나가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그 문제 다 해결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세상이 변화된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면 세상이 변화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종교 문제나 자선의 문제는 있지만 사회적 문제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저출산 문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저출산이라는 것은 출산이 뭐 1점 몇일 때가 저출산이지, 우리나라 지금 0.7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건 비출산이다. 아예 출산을 안 하는 거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굉장한 사회적인 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못 느끼지만 여러분 20년 뒤, 30년 뒤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만 이제 애를 낳아야 된다 그러는데, 자, 애를 안 낳는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죠. 애 낳는 게 너무나 힘들다. 나는 그냥 남편하고 같이 편안하게 살란다. 뭐 나는 결혼 안 하고 그냥 살란다.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 구조가 애를 낳고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려운 사회 구조예요.
우리 젊은 사람도 공감하시죠? 그리고 이것에 과감한 국가 정책이 있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개인주의화가 발달된 그런 사회고 오래전부터 저출산 때문에 고민한 사회지만 과감한 국가 정책에 의해서 우리보다는 훨씬 높은 출산율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거죠. 자, 여러분, 올 여름에 우리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우리는 더웠지만 지구촌 곳곳에는요, 기후 위기로 인한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집들이 물에 잠기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돼. 자, 우리가 이런 기후 위기를 겪으면서 환경 의식이 많이 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일회용 컵 사용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해가지고 그래서 재활용을 늘리자. 그래서 쓰레기 양을 줄이자. 뭐 이런 운동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돼 있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환경 의식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하면은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어린 나이부터 이 환경 운동가로 뛰었던 스웨덴의 툰베리라고 하는 청소년 환경 운동가인데 뭐 지금은 벌써 이제 청년이 됐겠죠. 이 툰베리가 2019년에 18살의 나이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대멸종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위기라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오직 돈과 경제 성장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환경 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해서 환경에 친환경적인 생활하지 못하는 개개인들도 문제가 있지만 진짜 오늘날 환경의 위기, 기후 위기의 문제는 돈만 알고 경제 성장에만 골몰하고 있는 기업과 국가에 있어요. 이들의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이걸 제도적으로 이 생각이 바뀌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지금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게 그냥 내버려둬 가지고는 기업은 돈만 알게 돼 있습니다. 국가는 매일 경제 성장 얘기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도 보면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여러 우리 이단이 아니면서도 우리가 형제처럼 이렇게 같이 하는 교단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우리 성동교회는 장로교. 장로교는 어떻게 보면 칼빈 신학을 추구하는데 우리 장로교야말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끌어안는 그런 교단이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이다라고 아까 얘기한 우리 아브라함 카이퍼의 뒤를 잇는 그의 신학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정의와 표가 입맞출 때까지라고 하는 데서 뭔 얘기했냐면 칼빈주의 등장으로 인해 개신교인들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자, 우리 먼저 개신교가 시작된 것은 루터를 통해서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독일을 중심으로 개신교회가 일어났는데 우리 칼빈주의는 그 50년 뒤에 이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칼빈주의가 영향을 미치면서 개신교인들의 의식이 바뀌었다 이거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좀 더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적 세계에 등을 돌렸던 그리스도인의 비전과 실천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문제는 등을 돌렸던 개신교인들이 칼빈주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에 대한 순종의 차원에서 사회적 세계를 개혁하기 위해서 진력하는 비전과 실천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의 이야기겠죠. 16세기의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은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가 들어간 그런 나라들의 민주주의가 훨씬 더 빨리 발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 변혁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잖아요. 자, 팀 켈러 목사님, 아브라함 카이퍼, 월터 스토프, 사람들 다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눈을 열고 성경을 읽으면은요, 우리는 그 성경 속에서 이 세상, 국가라든지 사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운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그것을 변화시켜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국가와 교회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국가가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영적인 환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에 들어가면은 냄새 퀴퀴하고 그다음에 뭔가 공기가 안 좋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어가지고 공기를 갖다가 이제 소통시키고 그래가지고선 아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공기가 안 좋고 탁 하고 그러면은 애가 병에 걸리기도 쉽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항상 애 방에 환기시키는데 신경 쓰고 이제 뭐 공기청정기 들여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여기 부산에서 이제 20년을 살다가 2년 전에 수도권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에 이사 가가지고 제가 달라진 습관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제가 뭘 하냐면은 날씨 앱을 켜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어떤가를 보는데, 오늘 뭐 비가 오느냐 아니면 오늘 온도가 몇 도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인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어떤,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괜찮으면은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고, 그런데 그게 안 좋으면은 이제 문을 열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게 공기에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부산은 공기가 좋거든요. 전 부산에 살 때는 그런 신경 안 썼어요. 부산 공기가 좋으니까. 뭐 여기도 가끔 뭐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뭐 그런 때도 있었지만 사실 별로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수도권은 특히 겨울 되면은요, 진짜 공기가 나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자, 이 공기라는 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환경입니까? 근데 국가가 그와 같다 이거죠. 국가가 평안하고 국가가 정의롭게 잘 서 있으면요, 국민들이 별로 국가 일에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런데 정치에 문제가 많고, 그리고 전쟁의 위기가 있으면은 국민들은 국가 문제에 예민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가 우리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냐면은 왕이라든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뭐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를 위해서래,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중요하다. 자, 국가가 우리 교회와 개인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뭡니까?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기독교가 부흥하고 제일 교회가 많고 제일 교인 비율이 많았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불의한 정권, 공산 정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들이 다 쫓겨나는 거죠. 문 닫고 교인들은 다 쫓겨나고 목회자들도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피난 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가 없는 지역이 됐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율이 없는 지역이 됐잖아요. 아니,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일제 말기 때 일제 정권이 무엇을 교회에 강요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그거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사 참배에 가담했어요. 그래서 국가에 의해서 결국은 교회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큰 죄를 지으면서 영적인 오염에 빠지게 됐다 이거죠. 자, 우리 이렇게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 아까 좀 전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단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 셈노테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품이 있는 또는 의로운 또는 명예로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된 거를 우리 아까 된 거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아주 경건하고 품이 있는 삶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잘 돼야 우리가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국가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를 한번 상상해 봐요. 그 권력자가 정치를 제대로 못해. 그래가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그래서 사회 구석구석에 불이한 현상들이 일상화가 되어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봐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품이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자, 상도덕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짜 물건들이 판을 칩니다. 사기꾼들이 득실됩니다. 도무지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믿을 수가 없어. 거기다가 불량식품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럼 이거 단속을 해야 되잖아. 단속이 안 돼. 왜냐하면 단속하는 공무원이 뒷돈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눈 감아줘.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벌려면은 이런 가짜 물건도 만들어내고 싸구려 재료를 써가지고 불량식품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그래가지고 걸리면은 그냥 뒷돈 조금 지어주면 되니까 겁없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또 이 뒷돈을 받은 공무원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보험을 든다는 생각으로 그 돈을 또 자기 상관에게 뇌물로 바쳐. 그래서 이 뇌물의 사슬이 여기저기 형성이 돼 있어요. 이런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재판에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힘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 선고가 나. 그런데 빽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일상사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스펙도 많이 쌓았어. 그래가지고 취업 준비를 정말 잘했어. 실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시험 봤어요. 근데 낙방했어요. 워낙 실력 있는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낙방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억울하지 않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회의원, 장관, 그리고 돈 많은 사장의 자녀들이 이미 다 내정이 돼버렸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화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거짓과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양심적으로 신앙 양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이중장부 쓰지 않을 겁니다. 나는 세금 포탈하지 않고 세금 제대로 냅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업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사업권을 따낼 수가 없어요. 다 뇌물을 쓰니까. 그런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뇌물 안 쓰고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해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는 이런 썩어진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나도 그냥 세상 관행대로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리스도인들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의 모습인데, 삶의 자리에 가서는, 장사하는 곳에 가서는, 일하는 곳에 가서는 세상 불의한 관행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중윤리의 함정에 빠져요.
그런데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 뭐 세상이 썩었으니까 이런 곳에서 살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정정당당하고 정직하고 성경 말씀대로 양심대로 해가지고는 내가 입에 풀칠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불의한 관행들이요, 교회 안에까지 흘러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교회 운영도 세상 방식대로 하려고 해.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아요. 세상의 탐욕과 부정과 그릇된 것들이, 그러한 세속화들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이 돈으로 말미암아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것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신앙에, 우리 개인의 양심에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에요. 우리가 나쁜 공기, 더러운 공기가 있으면은 그것을 정화시키고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든지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깨끗한 공기로 만들어서 좋은 공기 환경에 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환경을 정의롭고 바른 환경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품위 있는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교회를, 이 국가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한다면요, 첫째로는 순종과 기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좀 전에 읽은 이 말씀은요, 국가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우리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뭐 자연적으로 세상이 생겨났다, 또는 사회 계약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도 국가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 국가가 세워지는 데 필요한 공권력, 주권, 권력,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세우셨다 이거예요. 자,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봐요. 1절에 있는 말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이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죠.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없는 무정부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무정부 상태가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마다 치고받고 싸우고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힘 없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받는 그런 불의한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세상은 아마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라고 하는 기관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국가는 하나님 세우셨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사역자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그는 권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권력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의 종이라 이거죠. 또 6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랬어요. 여기에 일꾼이라는 말은 집사라는 그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집사, 하나님의 사역자.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로 우리 이제 장 목사님 세우셨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인들을 목양하는 사람으로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물론 투표도 하고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목사님을 청빙했지만 하나님이 여기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목회자로 세우셨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만이 하나님의 기관이 아니라 국가도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 국가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정치인들,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이런 정치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근데 간접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국가가 하나님의 기관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다 그렇게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우선하고 공동체를 우선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우선해. 그래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나라에서 세운 법이라든지 제도를 안 지킵니다. 우리가 그러기가 쉽다 이거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해라. 아울러서 그런 순종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보낸 총독에도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세워진 대통령이라든지 국회라든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기 이념에 맞지 않다고 나는 보수적이니까 진보 대통령이 세워지면 인정하지도 않아. 또 나는 진보니까 보수 대통령이 세워지면 인정하지 않아. 막 욕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주 작은 교통법규부터 시작해서 뭐 장사하는 데라든지 또는 법이 여러 가지 다양한 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말씀하잖아요.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탈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야 할 세금 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 공사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탈세를 조장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잘 수행해야 돼. 여기 우리 이제 청년들, 특히 남자 청년들 이제 군대 갈 나이 되면은 이리저리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꼭 가서 국방의 의무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의 자제분 중에 군대를 가야 할 자제가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빼돌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군대 가서 충실하게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범을 보이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법도 잘 지키고 우리가 시민으로서 해야 할 권리도 잘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돼.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고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를 섬기고 다스리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의 사역자이고 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국가 지도자로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국가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그들이 너무 연약해요.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 판단하고, 그래서 국가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게 될 때 모든 국민들과 아울러 교회도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바른 판단을 내리고 이 나라를 바르게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두 번째는 우리 예언자적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국가를 통해서 이 세상 그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정치인들을 그의 사역자로 세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보면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국가가 올바르게 통치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도모하는, 그래서 오히려 국가 안에 속해 있는 국민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성경 안에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 안에 역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좀 더 멀리에 있는 강대국들,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가, 어떻게 불의하게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게 잘 나오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불의한 정치로 말미암아 백성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불의한 통치하는 나라들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예언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또는 아모스라든지 또는 호세아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너희가 왜 이렇게 음란한 죄에 빠지고 그리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느냐, 너희가 왜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느냐 하는 이런 종교적이고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도 지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과 정치인들에게 왜 너희가 이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통치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보면은요, 그 사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종교적인 모습만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있어. 무엇이 문제인가를 잘 알고 있어. 어떻게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지,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나라를 잘못 통치하고 있느냐. 자, 그렇다면은 올바른 통치, 올바른 정치, 그릇된 정치, 불의함과 정의로움이 근거가 뭐냐, 근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모세오경, 그것을 우리가 토라라 그러잖아요. 그 토라를 가지고 예언자들이 말합니다. 이 토라에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분명히 주셨는데 왜 너희는 그대로 정치하지 않느냐. 돌이켜야 된다. 이 불의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라대로 공의로운 나라로 세워가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에게 심판이 이를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심판을 예언한다 이거죠. 여러분, 이들이 바로 예언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예언자의 역할을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 같으면 우리 거기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관이잖아요. 거기에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우린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너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사역자야. 그렇다면은 너희를 세우시고 너희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정치를 해야지. 합당하게 일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적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는가, 어떤 나라 세우기 하나님 원하는가, 뭐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대표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샌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냈는데 우리가 번역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을 보면은 국가의 역할이 뭐냐? 정의를 이루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의가 뭐냐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칼빈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는 사랑과 자비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위한 도구이며 위정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섬기는 종이다. 성경을 정확하게 짚어서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의가 뭐냐? 도대체 국가에서 시행해야 할 정의가 뭐냐? 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공정한 재판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또 이와 유사하게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보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 하라. 자, 국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선과 악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벌을 줘야 돼요. 이게 국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21세기 얼마나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복잡하고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이 성경의 가르침이 그대로 중요한 국가의 기능이에요. 선과 악을 잘 분별하고 선을 행한 자에게 포상을 해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 형벌을 내려.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이 굉장히 단순한 것조차 제대로 지키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재판이 공정해야 된다 이거죠. 재판이. 권력에 의해서나 또는 돈에 의해서 재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공정하게 내려져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죄를 짓는 자에게 죄가 반드시 주어져서 정죄가 주어져서 그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감옥에 보내든지 형벌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 사회를 죄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나간 인류의 역사라든지 오늘 세계 도처에 보면은요, 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안 돼요. 왜 공정한 재판이 안 되는가?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공정한 재판이 안 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재판관들이 뇌물을 많이 먹었어요. 뇌물을 먹은 재판관. 돈 때문에 재판이 공정하게 시행이 안 돼. 또는 위에 있는 권력자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재판이 공정하게 시행되지 못하도록 재판을 왜곡되도록 만드는 일들이 허다하다 이거죠. 자, 우리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알잖아요. 아합 왕 때 그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이 포도원이 탐이 나, 아합이 탐이 나요.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 이세벨이 그것을 뺏어서 죽여서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자들을 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봇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해가지고 나봇을 죄인으로 몰아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들고 그 포도원을 뺏었다 이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무수히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속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자라고 해서 두어하지 말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라고 해서 편백되게 재판하지 마라. 너희는 거짓된 저울추를 써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공의라 이거죠. 그러나 이것만 한다고 해서 그 사회가 공의로운 통치가 되는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또다시 우리의 칼빈을 소환하는데, 칼빈은 아까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은 공의를 시행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칼빈은 그 공의를 에레미야서
22장 3절에서 찾았습니다. 칼빈은 이 에레미야서 22장 3절이야말로 국가가 시행해야 할 공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자, 여기에 나오는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또는 이방이라든지 압제당하는 자, 포로로 끌려온 자 이런 자들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냥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고 뺐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아무 힘이 없는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을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또 보호해줘야 된다.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라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보면은 국가는 오히려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가지고 힘 없는 자들을 내팽개치고 방임하고 학대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자행했다 이거죠. 불의하다, 불의하다. 이런 소외당하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모세 오경 토라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사회의 약자가 되는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가, 국가의 역할이 어떤 것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안식년 있잖아요.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을 우리가 면제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7년 동안 빚을 지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빚을 탕감해 줘라. 빚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 그런데 안식년이 되면은 그 빚을 탕감해 줘라. 그런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그 다음해가 되는 50년에 한 번 오는 희년이 되면은 그 50년 사이에 가난해져가지고 땅도 팔고 심지어 몸도 팔아가지고 종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희년이 되면은 그들을 돈 받지 않고 자유인으로 풀어줘. 그리고 그들의 원래 땅도 돌려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죠. 이 해 아래서 제가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빈부격차가 없을 수 없는데 그래서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의 사이가 벌어지는데 50년 희년이 될 때마다 어렵고 가난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안식년이나 희년은 오늘날 그대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날 시행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경제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들을 보면은 무엇을 잘하고 있습니까? 복지를 잘하고 있잖아요. 복지를 잘하기 위해서 좀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살아갈 수 있도록 혜택을 주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만 잘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같이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사회를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그러고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복지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서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평균케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은 뭐냐면 많이 가진 자의 것을 가지고 없는 자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울이 유럽에 있는 부자 교인들의 돈을 가지고 기아에 허덕이는 예루살렘 교인들한테 구제금을 전달했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5명이 있다 그러면 큰아들은 사업도 잘 되고 성공해가지고 너무 잘 살아. 근데 막내는 너무 가난해. 그런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큰아들에게 말하지 않겠어요? 야, 네 동생이 너무 가난한데 네 거 좀 가지고 좀 나눠줘라.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라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국가에 요구하시는 정의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된다고 한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혜택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정직하게 살아가야지만 잘 살 수 있는 사회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짓말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03년에 우리 교회에 독일에서 이제 와가지고 부임을 했는데,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저의 항상 질문은 그래서 어떤 교회 건강한 교회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우리 교회를 큰 교회로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좀 더 시야를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좀 더 통전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아울러서 절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절기는 뭐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 추수감사절인데, 그런 교회 절기 말고 국가의 절기가 있잖아요. 3.1절이라든지 또는 광복절이라든지 이런 절기가 되면은 항상 국가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정의를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설교를 꼭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선교 아카데미라는 것을 했어요. 사회선교 아카데미, 우리 오후 예배 지금은 없지만 오후 예배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토지 문제라든지 또는 탈북자 문제라든지 또는 난민 문제라든지 또는 장애인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기독교인으로서 그 분야의 전공인 사람들 불러가지고 계속 듣게 했어요. 처음에는 교인들 중에 이런 걸 우리가 들어야 되지 하면서 하는 투덜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점처럼 교인들이 귀를 열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재직 세미나가 있는데 1년에 이제 연초에 재직 세미나 하잖아요. 재직 세미나 하면은 뭐 영성에 관한 그런 강사를 모시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1년 12달 우리는 영성에 관한 설교를 듣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전공인 사람들 모셔다가 우리가 그런 분야에 기독교적인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듣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치 이념이 아니라 복음에 바르게 서서 이 나라를 섬긴다면 우리는 이 사회의 공의를 이루는 커다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보다 더 정의로운 나라가 되면은 우리 교인들이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까 한번 인용한 월터 스토프의 말을 한 번 더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월터 스토프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는 자기가 몸담은 세계의 사회 구조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 구조는 자연 질서의 일부가 아니라 인간이 결정할 것이므로 서로 협력해서 바꿀 수 있다. 아니, 그것은 개혁이 필요한 타락한 구조이기에 반드시 바꿔야 한다. 자기가 몸담은 사회 질서의 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제자들의 사명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신앙에 덧붙여진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독교 영성에서 당연히 흘러나오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개인적으로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 사회와 국가, 이것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 성동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고, 그런 말미암아 성동교회가 우리 사회에 정말 귀한 예언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